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하라. 출애굽기 2장 강해. 절망 가운데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 작은 신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강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에 대한 강해를 들으셔야 제 출애굽기 강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지난 강해를 참고해 주십시오. 출애굽기 2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선지자로 택함을 받은 모세의 탄생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10절까지 모세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11절부터 22절까지 모세의 초기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23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읽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때문에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난 모세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가족 중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2절에 보면 이 아이가 잘생겨서 석 달을 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은 다 잘생기지 않았습니까? 번역이 좀 아쉽습니다. 잘생겼다 라고 번역된 단어는 토브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많이 나오는데 1장에서는 같은 단어 토브가 좋았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출애굽기 2장 2절에서도 아기가 보기 좋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단어, 같은 표현이죠. 이렇게 의도적으로 창세기와 연결을 시켜 놓았습니다. 태초에 일어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그 커다란 사건이 이제 아이를 통하여 일어날 것이다 라는 수사학적 표현입니다. 우리들에게 암시를 주고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실 것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심상치 않은 보기에 좋은 아기가 태어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이런 힌트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힌트가 나타나는데 3절에 보면 이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숨겨야 했던 이유는 파라오의 명령으로 모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즉시 죽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기에 좋은 이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역청과 송진을 바른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역청은 방수제이고 노아의 방주에 사용된 재료였습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 방주는 나일강가에 놓여지고 이 보기에 좋은 아이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보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징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노아의 방주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구원할 그런 계획이다라는 힌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중요하지 않은 이야기지만 우리의 선입견에 대하여 잠시 다루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기 모세의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떠내려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3절 후반에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물에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갈대 숲에 두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대 사이에 있던 아기를 발견한 사람은
파라오의 딸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합니다. 파라오가 모든 히브리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이 보기에 좋은 히브리 남자아이를 구원해준, 죽이지 않고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한 사람은 바로 파라오의 딸이었습니다. 파라오의 명령으로 죽어야 할 아이가 파라오 자신의 딸에 의하여 구원받게 된 것이죠. 파라오가 두려워했던 것은 1장 10절에 보면 이집트를 대적하고 싸우고 이집트에서 탈출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두려운 일을 막기 위하여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이 두려움을 실행할 아이를 구원한 것은 바로 파라오 자신의 딸이었다는 아이러니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이 이야기를 해석하기 전에 또 하나의 선입견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헐리우드 버전의 모세 이야기를 보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이집트 공주의 손에 자랍니다. 또 처음에는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왕자나 귀족이라고 생각했다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큰 충격과 절망에 빠지는 극적인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요소는 다 영화고 성경적 사실이 아닙니다. 7절에 보면 모세의 누나가 갈대 상자에 모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자 히브리 여자 중에 젖 먹일 유모를 찾아오겠다 이렇게 나서서 파라오의 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모세의 누나가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오고 9절에 공주는 모세의 어머니께 돈을 주면서 아기를 데려다 젖을 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주 어렸을 때는 친엄마의 젖을 먹으며 친엄마와 가족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모세는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돈을 받고 자랐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 후에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헐리우드의 모세 이야기와 아주 다르죠.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부터 자신의 가족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으며 이집트의 공주의 양아들이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라는 설정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영화적인 요소다 이렇게 참고하십시오. 모세의 출생과 어렸을 때의 사건은 아이러니의 연속입니다. 이러한 아이러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어린 시절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이어졌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파라오의 명령으로 죽어야 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파라오의 딸에 의하여 살아나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읽어야 하는 것이죠. 또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바꾸거나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의 모든 권력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축복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방해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창세기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에서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장자의 권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한순간에 요셉의 생명을 앗아감으로
무효화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과 유다에게 찾아온 장자의 위기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이 이야기는 이전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장 전반부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모든 권력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 11절부터 22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가 성인이 되고 어느 날 이집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이때 모세가 아무도 없을 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 숨깁니다. 그 후에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을 보고 간섭하니까 14절에 히브리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모세의 지도자 자격에 도전하고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모세만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집트 공주의 양자라는 귀족의 신분이었습니다. 또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집트 사람을 죽일 만큼 민족에 대한 애착과 열정도 있었습니다. 이보다 더 괜찮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바로 이 걱정이 나옵니다.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때 모세는 그냥 시골에서 양치기로 사는 늙은이, 아무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자신이 귀족이었을 때도 자격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사역에 있어서 자격을 부여하고 전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사회적 위치와 교육 수준 또는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모세가 아주 강할 때 들어 쓰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아무것도 아닌 아주 약한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들어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우상을 대적하고 파라오의 권력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언약대로 라쿰, 에메트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라쿰, 에메트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실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모세가 살인을 했다는 것이 발각이 됩니다. 때문에 모세는 목숨이 위태로워 미디안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 우물가에서 미디안 제사장 딸을 도와주는 그 인연으로 십보라와 결혼하는 이야기가 22절까지 나타납니다. 우물가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패턴은 창세기 24장 이삭, 창세기 29장의 야곱, 그리고 창세기 38장의 유다, 이렇게 모세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우물가에서 만나는 배우자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성경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한 가지 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27절을 보면 우물가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것을 확실하게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우물가에서 만난 배우자입니다. 모세가 우연히 우물가에서 배우자를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셨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읽어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부분,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이제 빠르게 전환점으로 돌아갑니다. 23절에 보면 상황이 변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 했던 파라오가 죽었습니다. 이 의미는 모세가 이제 살인자의 신분에서 자유인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3절 중간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에 있는 노아를 기억하셔서 노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노아의 방주를 타고 구원받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 관계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약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언약 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는 결혼 관계와 비슷하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언약 관계는 제 창세기 35장 언약 관계란 무엇인가, 이 강해를 한번 찾아보시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이렇게 언약 관계를 기억하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 때문입니다. 미가서를 보면 7장 19절에서 20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또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쌍히라는 단어는 라쿰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 이유가 라쿰입니다. 즉 태중의 아이를 품은 어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이 라쿰인데, 그 온전하시고 무조건적인 간절한 어머니 같은 사랑 때문에 언약을 기억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언약으로 맹세하신 대로 성실과 인애를 베푸셨다. 이렇게 미가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성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이고 인애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메트, 온전하신 5가지 성품인 신실하시고, 헤세드는 4번째 성품이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실과 은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의 성품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태중의 아이를 돌보시는 어머니의 사랑, 라쿰으로 돌아봐 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그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함축적인 의미가 깊게 녹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라쿰의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제 출애굽기 2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는 보기에 좋은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노아의 방주처럼 만든 갈대 방주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파라오의 딸에게 구원을 받습니다. 악을 선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계획도, 인간의 최고의 권력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또 모세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통해서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자격이나 출신 배경 또는 교육 수준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아내도 이삭과 야곱과 유다처럼 모세도 하나님의 인도와 주관으로 배우자를 만나고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후반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주시는 이유는 바로 언약 관계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 관계를 지속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5가지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를 라쿰 하시고 우리를 헤세드, 에메트 하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랑으로 이 언약 관계를 일방적으로 유지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쿰, 태중의 아이를 품으신 어머니처럼 인자하고 헤세드, 넘치고 변함없는 사랑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에메트, 변함없는 의로우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차고 넘치는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도움이 되셨습니까? 질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달아주십시오. 영상의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격려가 됩니다. 구독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주변 분들에게 추천을 해 주십시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